여러분은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역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만 역사를 바라보고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과거의 오류와 비극은 오늘과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그대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실존이 경험하는 본질적 문제에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다 하여도 동시대성이 있다. 여기서 동시대성이란 수천 년이라는 시차와 지리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옛날 사람들이 직면했던 문제들은 오늘 우리 삶에서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옛 선조들이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의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을 탈출하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와 바다를 건너므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식물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는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먹는 순간까지 동일하게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를 허락하셔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 않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성만찬에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만찬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식물과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만찬을 나누었다고 모두가 죄와 멸망으로부터 무조건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수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서 모두 그들의 삶을 마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론이 주축이 되어 우상 숭배를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 삶의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잘못을 자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잘못은 백성들의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의 이방 신전에서의 매춘 행위와 온갖 고린도의 성적 부도덕을 경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혼전 순결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이야기하고 남녀 간의 불륜도 미화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순결하게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가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아야지 더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심지어 다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순간을 견디지 못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소유한 것보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새로운 땅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전에 애굽에서 노예를 있을 시절에 먹었던 음식과 애굽 땅의 여러 화려함들을 생각할 때 그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욕망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면 성취하지 못한 미련 때문에 우리 삶에는 늘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 찰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본보기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시험,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만의 과거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정황과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삶에서 짊어지고 가야 할 짐과 과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때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는 그 광야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쓰러져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서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모르던 것들에 대해 알게 되고 나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 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끊게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환경은 사실 우리에게 더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삶이 평안하고 가진 것이 풍부할 때 우리 안에 불평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